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중심으로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답을 찾으라고 했을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하면 마치 도깨비 방망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인간이 원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또 역설적으로 뒤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내주고 표현해주는 말씀들이 너무 많죠. 특별히 창세기 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다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4절에서 보면 뱀이 사람에게 반복을 하게끔 만듭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이 물음에서 우리는 이미 인간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읽으셨는 말씀입니다. 자, 뱀이 이렇게 물으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과 3절에 보면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거기다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더 애디로 시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당시의 여자의 위치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를 알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남자보다 한 수 위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한 수도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말씀을 더 집어넣어 가지고 더 강력한 규제로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보다도 훨씬 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해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이 여자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자신감에 뱀이 그냥 있을 리가 없죠. 바로 이 자신감이 문제인과 동시에 사탄은 이 인간의 자신감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여자가 그 나무를 슬며시 쳐다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말 한마디에 자신이 좀 높아져서 이 얘기를 보탰더니 뱀이 그 얘기를 더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더 눈이 밝아지도록 더 그 나무의 열매가 탐스럽게 보일 정도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여자는 그 열매를 어떻게 했어요? 따먹고 말았습니다. 자,
이 하와는 분명히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던 하와는 사탄이 그 말에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에서 인간의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늘상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왜 그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 말고 보통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지 그렇게 꼭 선과 악을 구별해서 할 수 있는 그 나무를 만들어 놓았냐는 거예요. 어쩌면 따먹을 줄 알았으면 알 텐데 왜? 인간의 호기심이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이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와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의 인간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는데도 우리는 항상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인간으로 알고 이 모양 되게 만들었냐고요.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런 생각,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여자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하와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거기다가 애디한 내용들이, 추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죽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더 큰 복을 받으려고 거기다가 애들을 시켰던 거죠.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더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경 연구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알려고 힘썼던 거죠. 뿐만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도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 자신들은 당연히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뭐예요? 잘했다고 칭찬하셨으리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때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인간이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어디다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는 근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들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너희 자신을 믿지 말고 예수인 나 자신을 믿으라고 그들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 통할까요? 절대로 통하지 않죠. 자기 자신들이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꿈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들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니까 그들은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자녀들한테요, 자녀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 큰 프로젝트를 얘기해요. 그런데 부모가 봐서는 이 프로젝트는 이 애한테는 아직 안 돼.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보다도 먼저 네가 시험 삼아서 아버지가 말하는, 부모가 말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그렇게 얘기하면 들을 자식들이 얼마나 돼요?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님 자녀분들은 효자라서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할지 모르겠죠. 그런데 보통 자녀들은요, 내가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를 세웠는데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밤잠을 자지 않고 수개월 동안 이 계획을 세워서 내가 들이민 건데 그것을 거부하시면서 이걸 하라고 하다니요.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아직도 3살배기 코 흘리기로 보시는 겁니까? 그런데 부모 마음에는 놓이질 않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그걸 못하게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하는 거죠? 그 자녀는요, 그 부모를 헐토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부모가 가면 돈을 대주기로 했는데 돈을 안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자식은 부모를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심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되느냐? 놀라지 마세요. 옛날에 유학생 박한상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한의사였어요. 유학으로 왔는데 돈을 안 준다고 한국에 나가서 부모를 둘 다 죽였잖아요. 지금도 감방에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를 유학시켜줘서 지금 공부시켜준 것만도 고마운데 돈 안 준다고,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자식이 일부러 한국까지 가서, 온 부모를 죽인 것도 아니고 일부러 가서 그 부모를 죽였잖아요. 자기 자신의 말을 따라주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 처사가 바로 뭐지요?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유대인들과 당시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과 다르다고 그 예수를 죽여야 되는 처지와 똑같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위치에 올라 있는데 당신이 어느 날 나타나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복을 받으려고 애를 썼고, 구원, 영생을 얻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벌리셔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는데도 그들은 그 손을 오히려 제거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11장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로마서요. 그 이전의 이야기 스토리가 지금 10장까지예요. 자, 11장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버린다고 했습니까?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바로 은혜를 따라서 남은 자가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2절 이하에서 누구의 예를 드는 거죠? 엘리야의 시대에 예를 드는 겁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지금 찼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맨 6절에 뭐래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다면 은혜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역시 말씀이 빌빌 꼬여요. 어려워요.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를 언급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고발한 내용을 여기에다가 적습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수년 동안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라고 예언을 합니다. 17장에서. 그런데 이 예언을 한 후에 이 엘리야가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도망쳐 숨어버립니다. 그곳에서 시냇물을 먹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와 떡을 먹고 지냅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마치 동화와 사건으로 즐길지 모르지만은 엘리야는요 지금 그 둥굴에서, 그 시냇가 둥굴에서 고달팠어요. 우리는 재미있게 스토리로 얘기를 하는데 이 모습이 곧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시면 먹지만 주지 않으면 굶습니다. 손으로 일하고 결국 가뭄은 엘리야를 피해가지 않아요.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엘리야가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게 해서 그 과부를 만나게 되어 음식을 주라고 명하십니다.
바울의 움직임도 지금 엘리야의 움직임과 굉장히 똑같습니다. 물을 좀 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또 거기다가 염치 없이 떡 한 조각만 달라고 또 요청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과부의 집에는 그 가루통에 이제 한 움큼의 이 가루하고 기름 조금 남아 있어요. 이 한 움큼의 이 가루를 가지고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조리해 먹고 그 이후에는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이런 과부의 집에, 한 끈이 양식이 있는 이 과부의 집에 엘리야를 보내셔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자가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려고 부탁을 합니다. 아니, 염치도 분수지, 지금 한 끈이의 양식 때문에 없어서 이건 먹고 이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아니 죽지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선지자라는 작자가 자기를 달래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한 끼를 더 먹고 있다가 굶어서 죽으나 한 끼를 덜 먹고 있다가 죽으나 과부의 입장에서는 냉철히 생각하면 똑같아. 사실은 그 한 끈이 더 먹는다고 해서 더 조금 더 산다고 해서 어떤 희망이 보이겠어요. 그런데 우리 세상 말로는 절대로 이 엘리야가 과부에게 요청하는 것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세상에 주지는 못할 망정 선지자인 작자가 한 끈이 남은 것을 빼앗아 먹어.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한 거니요? 나를 위해서 주고 다음에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떡을 만들라고 얘기해요. 아니, 환장하잖아요. 지금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너의 기름병과 네 떡 반죽 그릇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진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났으면 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 후에 아들이 어떻게 되죠? 꼴까닥 죽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둘이 살다가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그 뒤가 중요해요. 나로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두 가지입니다. 죄도 생각나게 하는과 동시에 아들도 죽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죠? 원망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들이 죽었던 것이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되죠? 이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금방 또 변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뭐 하니까요? 먹여주고 이제는 평생 먹고 살 것을 주고 아들을 살려주니까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벌써 굶어 죽어야 되는데 지금 굶지 않았고 살려주었더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거를 별입니다. 이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바알도 아세라도 하나님이고 엘리야의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름을 갖고 참 하나님이다, 거짓 하나님이다 등등의 말을 하는 것, 이런 말들을 종종 하죠. 그런데 먼저 바알의 선지자가 시작합니다. 아무리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오늘날 목사가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윤리적인 자들이 하는 얘기가 저렇게 목사가 돼갖고 남이 안 되는 것을 꼬집어 비틀어서 비빌 튼다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말입니다. 세상에 가장 마귀적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가장 윤리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마귀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요, 만사 좋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만사가 다 좋게 돼야만이 자기 직성이 풀려요. 조금만 잘못되고 조금만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조금만 그걸 좀 비토를 넣으면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뭐를 말하는 거죠? 자신이 그럴 사람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윤리적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들의 몸을 칼과 창을 가지고 상하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규례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규례를 따라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해야 들어준다고 생각했던 거죠. 저녁 때가 되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열심히 대단한데 온종일 온몸을 다 바쳤는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땡이었어요.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왜 이 말씀하시는지 아죠? 너희들은 야곱 같은 자다. 그리고 죽어야 되는 자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결국 엘리야가 이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불이 내리게 해서 한 다음에 다 쳐서 죽이죠. 그리고 비를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비가 내립니다. 자,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고 났으면 지금 엘리야는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동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에 갑자기 비보가 날라와. 누가 하는 얘기가 당신을 이세벨이 만나기만 하면, 잡기만 하면, 고발만 하면 당신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됐던 사람이요, 느닷없이 말소리를 듣자마자 36개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쳐놓고는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가짜예요. 이게 사람, 우리 그 어르신들이 자녀들한테 땡깡 놀 때 하시는 말씀, 절대 하지 마라. 나는 그런 거 죽어도 싫다. 그래도 해주면 나중에 뒤로 돌았으면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그거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거예요. 생명을 거두어 달래요.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어루만져주면서 물과 떡을 주고요,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느냐고. 그랬더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유별이 열심하신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마저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야가 한 말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전에 봤던 18장의 말씀이 거꾸로예요. 자신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여전히 권력자 이세벨이 주도권을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엘리야의 눈에는 지금 엘리야 자신만이 남아서 이제 내 자신도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지요? 로마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다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고발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를 죽인 자입니까? 바로 엘리야를 죽인 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이 바울을 그냥 둡니까? 아니에요. 모두 다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고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 말씀에서 엘리야를 언급한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 반드시 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우리들의 눈에는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요, 구원받게 생긴 사람도 없어요. 다 뺀돌이처럼 보이고 다 세상의 1등 공신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해요. 지금도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다고 말입니다. 숨겨져 있는지 내 눈앞에 좀 들어다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의 인상은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 같고 하는 말, 이 본세를 보니까 절대로 교회 나올 것 같은 사람이 아님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바로 내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로 남겨준 자를 우리 알 수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엘리야의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엘리야의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곁에 있어야 할 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엘리야 선지자 같은,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입은 자들로 틀림이 없는 자라. 엘리야의 심정과 바울의 심정이 바로 오늘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의 주님의 심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 역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이방인의 죄도 고발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죠. 그런데 그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죽음의 길로 나갑니다. 그런데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상황에서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리고 성도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나는 혼자 고발하는 자로 남았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거짓같이만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도의 자리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사명, 바울에게 주어졌던 사명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아직 남은 자를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남은 자의 위치로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